큰터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 섬기는 큰터 교회가 한 달에 파송 선교사가 55가정 그리고 협력 선교사가 106가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그들에게 얼마를 후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파송 선교사에게는 정확하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충 약 한 달에 7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협력 선교사에게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 목사님 말하기를 파송 선교사 55가정에 70만 원씩, 협력 선교사 106가정에 10만 원씩 한 달에 약 5천만 원의 선교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의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성도가 약 15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며 작년 성도가 한 2, 3천 명, 5, 6천 명은 몇만 명은 돼야 몇만 명이 돼도 그 정도로 선교를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작년 성도가 150여 명 그런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 55 협력 선교사 106가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놀랐고 사회자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서너 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한 가정 한 가정씩 늘렸고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 예배, 말씀, 기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선교하는 것이다.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선교하는 것이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섬겼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이적과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간증을 하는데 한 성도가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달에 성경 한 번 일독을 하십시오. 그 교회는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하는 성도가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하면서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성경을 한 달에 일독을 하라는 말입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말리더랍니다. 목사님이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으라는데 왜 화를 내느냐?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참고 들어라.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렸고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성도가 한 달에 일독을 정말로 했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보통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성경을 일독하던 그 달에 매출이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 되려고 성경 읽지요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 또 말합니다. 내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어머님 수술하는 곳에서 병원 앞에서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나누다가 형이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었답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병이 들지 않으려면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형,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그 형이 어떤 상태였냐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단백뇨, 피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죠. 그게 430이었답니다. 그 당시. 이게 정상 수치가 50 이하인데 정상 수치가 50 이하가 정상이고 300을 넘으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형이 43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를 때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으면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읽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그날은 의외로 쉽게 그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해볼게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후에 만났는데 몸이 너무 건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도 몸이 너무 가뿐하고 말씀을 거의 다 읽었을 때 가뿐하고 몸 상태가 좋아서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한 달 전에 430이었던 단백뇨 수치가 43으로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의사도 놀라고 형도 놀라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늘 읽고 있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만사형통이다. 모든 게 다 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본이다. 인생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인 간증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듣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큰 원한을 가졌던 과부, 여인이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재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생각해냈던 방법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교만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교만한 재판관이 뇌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인맥을 사용한 것도 아닌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풀어준 겁니다. 매일 찾아오니 눈만 뜨면 앞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출장을 가면 그곳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잠을 자려고 하면 밖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결국 들어줘야겠다라고 하고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이런 재판관도 여인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늘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반전의 말씀이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올 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없을 것이다. 찾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지막에 그 말을 안 붙여도 될 말을 덧붙였겠습니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고개 끄덕이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막상 정작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없을걸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여인처럼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기보다는 찾아보기 힘들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적하셨죠.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는 들어주시지 않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중간에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간 때문에 피곤해서 또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요동쳐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피곤해도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내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뿌려지는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나라고 봅시다. 나입니다. 사람,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뿌린 그 땅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는데 하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가 살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땅은 네 가지 종류지만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럼 그 둘 중에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바꿔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을 정도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심겨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내 감정, 내가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을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아옵니다. 근데 제 땅이, 제 마음이 길가입니다. 제가 길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길가와 같은 내 마음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겠죠. 왜? 길가처럼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무엇입니까? 겉에는 흙이 조금 있지만 사실은 돌밭이라는 겁니다. 그냥 돌밭인데 겉에 흙이 조금 있어서 좋은 땅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가 그나마 흙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정착하는 것 같다가 결국 내 마음이 돌밭인 것을 깨닫고는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돌밭인데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가시떨기로 뒤덮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생활의 염려, 기타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하는 거에 대한 염려가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도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말씀이 배견하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와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마태복음 13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길가, 흙이 같은 돌밭 또는 가시떨기로 뒤덮인 내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썩어 죽어 나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2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가와 같았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10번, 100번이 들어오면 길가와 같은 땅이 말씀이 계속 내 심장을 뚫으니까 결국 뚫다 나가지만 한 번, 2번이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1번, 2번, 10번, 100번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길가처럼 딱딱했던 내 땅에 흙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100번이 들어왔다가 이제 또 1000번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그럼 흙이 얕은 돌밭에서 그 돌덩이가 사라지고 제거되고 결국 좋은 땅이 되지만 여전히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 생활에 대한 염려, 기타 욕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입니다. 결국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딱딱했던 땅에 흙이 생기고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제거되고 자갈이 제거되고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지 여러 번 들어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카로워서 혼,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영, 그리고 육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수록 그 말씀과 내가 접할수록 만날수록 나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벌거벗겨져서 나는 그 말씀 앞에 내 육신이 벌거벗겨져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기에 내 육체의 질병들이 말씀으로 인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 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찔러 쪼개짐을 받아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는 혹시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 욕심과 유혹과 탐욕으로 염려로 가득 찼던 말씀,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저것 질병으로 힘들었던 내 육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이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거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말합니다. 6절.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취사 선택 또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거한다는 말은 헬러 원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근데 이 메노는 무슨 말이냐면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꽉 붙잡다, 확실하게 머무르다, 확고하게 머무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나를 꽉 붙잡아라, 내 안에서 나를 확고부동하게 내 안에서 머물러라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자꾸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지 자꾸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려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할 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던 생각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통독합니다, 암송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겠죠. 옛날에는 물질 때문에, 옛날에는 내 이익 때문에, 옛날에는 미움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고민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사랑과 용서와 평안과 감동으로 바뀌겠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결국 그게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말했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하나님을 찾아갈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지 말라 그래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고,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데 처음에는 지겹죠. 이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육체가 치료되고, 그리고 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확신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들어가 묵상하고 통독할 때,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까 말했던 시편 1편처럼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시편 119편 1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14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뒤척뒤척거리다가 에이 말씀이나 읽자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낮에 분주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 싫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남들은 자고 귀뚜라미가 울고 그냥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무슨 시간에 쫓겨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되면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이런 시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말씀 자체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고 내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심지어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것들이 경험되고 내가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더 읽고 싶어지죠. 당연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지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문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20여 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에서 정말 아무런 문명의 혜택도 받지 않고 지금도 화살을 쓰고 지금도 창을 던져서 수렵하고 채집하고 싸우는 그런 원주민을 20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니 죄라는 단어조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양심이라는 단어조차가 없고 뭐가 잘못인지조차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그 원주민이 밤중에 선교사를 찾았습니다. 엉클, 삼촌, 내가 지금 정글에서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니, 정글에서 왔다면서 정글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배가 고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글에는 바나나도 있고 또 남들이 갖다 심은 고구마도 있고 많으니까 그냥 갔다가 있으면 고구마, 바나나 뜯고 고구마 캐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소유가 다 있습니다. 소유가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 죄, 도둑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으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뜯어서 먹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렇게 바나나도 있고 고구마도 있는 데서 왔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니 못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말합니다. 엉클, 내가 배가 고파서 보니까 고구마가 있길래 고구마를 캐서 먹으려고 딱 그러다가 문득 엉클이 말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이라며 그리고 도둑질하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서워서 고구마 캐던 것을 멈추고 그냥 왔어. 그래서 나는 너무 배가 고파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양심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캐먹는 게 일상이고 죄도 아니었고 그게 흔한 것이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그걸 캐던 걸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안 먹었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요 변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성 선교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아내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자, 내가 그 숨겨놨던 한국 라면 있지? 2개 꺼내와! 그래가지고 한국 라면을 2개나 끓여줬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특식 중에 특식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 라면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파푸아뉴기니에 거기에 자기도 그 선교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겨우 먹을 수 있을까? 한 번 가져가면 이제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유통기한도 6개월, 1년 지나고 막 그 소스도 그냥 뭐 떡 쪄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는 또 그런 소중한 걸 2개나 줄 정도로 그들이 양심이 살아났다는 걸 말합니다. 어느 날 또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길거리에서 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땅 밑에 금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금을 뭐 캐가지고 이제 또 주인이 찾아가겠죠? 근데 그 금을 주우면 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금을 주우면, 물건을 주우면 내 겁니다. 방 안에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투를 입고 왔다가 나가 모르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입고 왔던 외투를 자기가 가집니다. 그러면 자기 겁니다. 이게 그들의 습관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서 금을 주었습니다. 약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60만 원 정도 되겠죠. 원주민에게 26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무슨 동그란 병에다 씹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돌려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찾아오기를 그 다음날 잃어버린 사람이 헐레벌떡 막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막 두리번두리면서 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금이 어디 갔을까 막 하면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 병에서 금을 딱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훔치는 게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것도 자기 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2,000달러, 260만 원 되는 그 금을 주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신앙의 변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훔치고 이런 것들을 몰랐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참 기쁘다라면서 엄청나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원주민들이 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닳도록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들었는데도 이전에 살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믿음이 가득한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근심과 염려와 또는 탐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바뀌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던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거하여,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읽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말고 다 누리며, 그리고 누린 걸 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마치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육체가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읽지 않으니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을 대하며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나를 고치시고 찌르시고 치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나로 인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정의 복음화 되는, 가정이 하나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한 때가 수없이 많지만 다시 또 결단하오니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